영국의 에딘버러 이 의과대학에 제임스 바로 심승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약 150년 전에 발견한 게 뭐냐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예요. 이 마취제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생사를 찢고 수술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맹장이 하나가 있다. 그럼 맹장을 수술하기 위해서 살을 찢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거를 입에 물고 참아내야 살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클로로포름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마취를 취해서 그 다음에 편안하게 수술하게 되는 이런 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고 이 심승경이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의 일생에서 무엇을 발견한 것을 가장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물론 물을 때는 내가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것이 최고지 이 말이 나올 줄 알고. 그런데 이 심승경은 전혀 다른 답변이 나왔어요. 그 답이 뭐냐면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내가 아는 것이었다.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라는 거죠.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 바로 7월 17일에 소천한 이 제임스 패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있는데 고전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읽혀진 책이고 중요한 예요. 이분이 하는 내용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과 소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뭐하느냐? 순종하는 것, 순종. 이것이 최고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몰라서가 아니고 알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면 그분은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사탄은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과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내 육신의 아버지가 저분이야, 이거를 아는 것과 저분은 나를 사랑해, 그러므로 나도 저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존경해,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저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내가 존경할 대상이라고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지요. 자, 알고 믿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냐? 이런 거예요. 3살짜리 아기 그리고 2살짜리 아기가 띠뚱거리며 걸어요. 그때 엄마는 저 앞에 가지고 아가야 하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손을 벌리고 오라고. 엄마도 웃고 아기도 활짝 웃으면 아기는 띠뚱거리면서 엄마 품을 향해서 그 아이 입장에서는 뛰어가요. 그런데 아기가 엄마의 품을 향해서 뛰어갈 때 어떤 생각 갖느냐? 저 엄마의 품에 가기만 하면 엄마가 나를 반드시 안아줄 거야. 이 사실을 얼마만큼 믿느냐? 100% 믿어요. 100%. 그러니까 일단은 몸을 앞을 향해 뛰어가서 넘어질 것처럼 보여도 엄마 품까지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엄마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100% 믿고 나가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않으면서 뭔가를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는 거죠. 믿어야 돼, 믿어.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가는데 알미 순종의 열매로 나타날 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사울도 알았어요. 자, 아는데,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하나님이 얘들아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배경은 아픔의 배경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건의하고 거의 항의하는 거죠. 항의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무엘상 바로 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늙자 백성들이 불만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사무엘의 아들들의 삶을 바라볼 불만이 나와서 우리도 하나님이 당신은 통치하는 그런 나라 말고 이방 나라에서 왕을 세워서 통치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 이래서 사무엘이 너무 기분 나빴어요. 사무엘이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의 심정으로 한번 같이 사무엘상 8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내용을 보면 사무엘도 기분 나빴지만 누구도 기분 나빠요? 하나님도 기분 나빴어요. 사무엘아 듣는데 근데 네가 한 가지 알 게 있다. 너를 버리고 너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해 세워진 왕이 아니고 사람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이었어요. 이게 배경이에요. 이런 삶에서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쓰면서 테스트가 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쓸 때까지는 과정에서 시험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가 오는데 그 테스트가 뭐냐면 왕이 된 다음에 2년 됐을 때 이제 사람 3,000명을 택해서 2,000명을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주어서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의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마음에 용맹함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당시에 블레셋에게 많은 부분 눌려 살았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블레셋이 중간중간에 끼어들어와서 영역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권리를 행사했었어요. 그래도 건드리지를 못해요. 왜? 힘이 없으니까. 약속을 까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이 요나단이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 들어와 있던 이 수비대를 공격해서 다 섬멸시켜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열받아요? 본진 블레셋이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두질 않지요. 그리고 이 소식이 들어가요. 이스라엘 본진으로. 이것을 알았던 사울 왕이 큰일 났다. 안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소집해서 군사들을 모으게해서 전쟁을 대비해요. 역시나 사울의 예측대로 블레셋이 화가 나서 그냥 두질 않는데 그 당시에 모였던 군사의 상황을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병거가 3만이요. 병거가 3만이면 최고의 지금의 탱크와 같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요. 또 비행기 같은 것이고 그리고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군대의 태도는 어땠을까? 기가 막힌 거예요. 굴에 숨고 숲으로 도망하고 바위 틈으로 들어가요. 아니 전쟁해야 될 사람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울 왕이 너무 마음이 급했어요. 사무엘 선지자와 만나기로 했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그 기한 내에 오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뭐 하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려요. 그냥. 이것이 1차 테스트에서 실패로 끝나요. 이게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제2차의 테스트의 과정이에요. 이것만 통과하면 사울 왕의 왕권이 보장이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후대의 그 후손들이 왕이 될 텐데 여기서 역시나 실패로 끝나요. 사울 왕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는데 대체 뭐를 순종하지 못했느냐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뭐 하라고요? 진멸하되 누구와? 남녀와 누구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까지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와, 너무한 것 같아요. 너무한 것 같아. 그냥 남자만 죽이라 하면 여성들이 힘이 없으니까 살려주면 좋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큼 굉장했어요. 이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남김없이 모든 걸 없애버려라. 이게 하나님이 참았던 진노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백성들이 지쳐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을 건드렸어요. 그리고 약한 자들을 죽였어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거기서는 참았어요. 아말렉에게 참았다가 하나님이 마음으로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사울아 가서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퍼부어라.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제서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야만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이 모든 평가를 축소시켰어요. 그리고 100이라고 한다면 20%만 심판해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심판을 결정하고 바꿔놓았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려고자 했던 진노가 그들에게 다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내려지지 않아요. 이것을 보았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상 15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어요.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다 인간적인 표현을 가지고 할 때는 뭐 하느냐? 후회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두 번까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사울 왕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울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느냐? 하나님이 사울을 사용할 때가 어느 때냐면 첫 번째로 바로 이럴 때였었어요. 스스로 뭐 할 때? 작게 여길 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이 왕이 되게 되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언제부터 교만해지느냐? 명예를 얻고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서서히 사울의 마음속에는 교만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주어졌을 때 겸손하시길 축원합니다. 교만하면 망해요. 교만하면 망해요.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사탄도 처음부터 교만한 게 아니었어요. 사탄도 천사였어요. 너무너무나 거룩함을 소유한 천사였는데 그의 마음속에 악한 교만에 딱 들어가는 순간 사탄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아주 싫어하셔요. 교만과 우상숭배를 하나님은 그냥 두질 않아요. 교만은 싫어하셔요. 그래서 사람의 성품은 참으로 모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거부하는 근성이 사람의 근성이에요. 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죠? 요나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외치라 라고 할 때 어떻게 될지도 그는 예측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요나의 같은 경우는 몰라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알았기 때문에 불순종했어요. 그게 요나의 입장이에요. 그래도 계속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냥 삼켜버리게 해서 사흘 동안 뱃속에서 죽을 고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손들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가기는 가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또 혼날까 봐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선하지가 않아요. 요나가 만약에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친다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서 그들을 돌이킬 것을 그분은 이 요나는 마음으로 예측했었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가서 외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차라리 요나의 그 바램처럼 하나님 말씀을 막 외치고 죄를 회개하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대들고 막 그러면 그래 좋다. 하나님 봐요. 저 인생은 다 죽어야 돼요. 저거 보시라고요. 그러면서 말거리가 나올 수 있는데
태도가 정반대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왕도 회개하고 짐승도 금식시키면서 돌아오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중지시켜버려요. 이것을 보았던 요나의 마음에 분노가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요나가 이런 분노를 표출합니다. 우리 한번 요나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4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알았기 때문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줄 알았다고 자기가. 그래서 그게 싫어서 나는 도망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 아수르 그리고 니느웨 성사람을 향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 분노가 마음속에 있었으므로 저 민족은 망하는 것이 자기 뜻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요나가 화난 것이 뭐냐면 왜 내 뜻대로 안 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고집은 어떤 것이냐?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도 대드는 것이 사람의 고집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굴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텐데 사람은 그것을 하지를 못해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한 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적을 볼 수 있어요.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 일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테스트, 두 번째 테스트도 불합격돼 버려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는데 이 사울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사울의 실패는 자기 생각 때문이었어요. 자기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생각으로 교만한 것을 참 싫어하고 미워하시는데 그 증거가 잠언서 16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0절은 뭐라 하죠?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의 때에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높일 때 높아지면 돼. 이거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분의 뜻이 분명하다면 내가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실패된 인생으로 갈 확률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높은 마음을 갖지 말고 그분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자세가 될 때 그 인생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이 내용을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보다 순양의 기름, 듣는 것이 순양 기름보다 낫다. 이 내용을 보면 순종을 제사 앞에 두어요. 이 듣는 것을 순양의 기름보다 앞에 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제사 안 기뻐하시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요. 본질이 그게 아니고, 본질은 뭐냐면 진정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무엇하는 것도 중요한 영역이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창세기 4장에서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내적, 외적인 인격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가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함께 마음에 담겨진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받음직했기 때문에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 어땠죠? 형식은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말씀에 절대적 순종하는 내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의 준비가 없이 드려지는 제사, 그거 말고 너의 마음을 다해서 준비된 인격을 다하는 제사가 내가 받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적인 준비를 갖춘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울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원했지만,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더 중요했던 거였어요. 누가? 사울이 볼 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의 고집을 부렸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은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이 불순종의 죄를 어떻게 다루냐, 이렇게 다뤄요. 우리 한번 같이 사무엘상 15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기 뜻을 고집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요? 점치는 거가, 점치는 거 있죠? 이거 같이 취급해버려요. 그리고 마음에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이 한다는 거죠. 이 내용을 바라보면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는 그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곳에 닫지 않는 곳이 있다, 한 곳. 그것이 어딘지 알아요? 점집. 점치는 집은 너무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요즘에 이제는 무슨 철이죠? 입시철이에요, 입시철. 어디 대학으로 가야 되나요? 동쪽으로 가야 되나요? 북쪽으로 가야 되나? 이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좀 있으면. 아우, 내가 어느 사람이 나와야 되나요? 제가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물어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사태예요. 여러분,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전보로 다닌 사람 당장 끊으세요. 하나님이
그거 미워하셔요.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셔야 돼요. 절대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민감성을 지녀야 돼요. 제가 저번 주에 존 버년, 천류역정의 저자인 영국의 존 버년을 말씀드렸었죠. 존 버년이 국왕의 명을 어김으로 6개월이면 될 것을 판사의 판결이 12년 동안 내렸어요. 그래서 이 천류역정이 나왔다라는 것을 들었는데, 근데 그 실제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사가 버년에게 배려를 한 거였어요. 버년, 가서 집도 가까우니까 가족들 보고 와. 제가 잠깐 문 열어둘 테니까. 윗사람에게 보고하지 않고 옥사가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버년이 문을 열고 나가요. 나가다가 갑자기 돌아와요. 그래서 옥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왜 집에 안 가고 돌아왔냐 그랬더니만 이 버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 나에게 가지 말라고 한다. 성령께 나에게 감동 주기를 가지 마라, 돌아가라. 이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사가 생각하니까 이 웃긴 거예요. 자기는 욕을 먹을 각오하고 문을 열어줬으면 갔다 와야지. 그래서 문을 꽝 닫고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났을 때에 국왕이 그 장소에 왔어요. 누굴 보려고? 버년을 보려고. 그리고 국왕이 와서 살피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이 옥사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 당신이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당신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가라오라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가야 될 때 얘기하세요. 그러면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오고 싶을 때 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던 본인에게 그런 배려가 있었던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 내 생각이 한 번 고집되면 하나님도 나를 무겁게 만들어 놔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오라도 내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 없는 고집을 부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의 시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아무리 첨단을 걷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질 때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셔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굴복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순종하고 나를 내려놓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셔요.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너무나 지금 시대에 이것이 사라진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삶의 현장에서 순종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